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본문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가 하는 말은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종말과 관계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들의 민족이 주께로 다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부 어느 정도가 다시 주께로 돌아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그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다 회개해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면서 주의 재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스라엘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땅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게 된다면 그때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회와 특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무서운 심판에 이르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다. 바울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스승 역할을 했던 아주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삶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가치관과 그의 모든 잘못된 신앙을 바꿔주신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자신이 박해야 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겠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였다. 그런데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신을 이렇게 구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 시대 때를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극심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시대였습니다. 바알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제대로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처단한 일을 잊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거센 반발을 보면서 그가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신 일을 떠올려 줍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남겨두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해지고 복음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열매가 있었느냐. 그것이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풍성하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1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12절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아로 약속하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 종교에 매여 있어서 참 종교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복음이 어디에게로 전파되느냐? 바울 사도와 그의 복음의 일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돼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를 듣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를 사도가 설명할 때 마치 곡식 가루와 떡덩이와 비슷한 관계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16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이 곡식가루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잖아요. 여기서 곡식가루는 어디에 비유되고 있는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비유되는 말이고 떡덩이는 이방인들에 비유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비유를 들기를 이스라엘을 뿌리로 비유하고 이방인들을 가지로 비유합니다.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하다. 가지가 자라는 것은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면 돌 감람나무 가지를 이방인에게 비유해 주기도 합니다. 17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몇 가지 경고의 말을 전달합니다. 이 내용이 17절부터 22절까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이방인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게 된 이 사실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로부터 옛시대에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그토록 멀리하고 반역하는 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고 너희들도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멀리하게 된다면 너희들 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사실 이방인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모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인종을 떠나서 사회 지위 고하를 떠나서 누구든지 겸손해야 되고 항상 근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한 사도는 마침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돌아오는 자들이 채워지게 되면 비로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의 충만한 수,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참 이스라엘,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도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쭉 주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깊으시다.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나 깊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만물이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 역사가 종결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 속한 일이다. 그러면서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의 찬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주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로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로 우리의 남은 생에 주 앞에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역사를 가르게 하시고 이제 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그때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저희들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잘 돌아보며 잘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노은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